건강한 신앙의 말씀, 지난주에는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 임재하심 있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개인적인 컴패션, 다시 말하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을 때 바로 기도가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한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간 건 중학교 3학년 때고요. 제가 교회에 나가서 받게 된 축복이 네 가지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누가 나가자고 해서 나가기보다도 이제 내 친구들이 나를 방황하니까, 내가 막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꿈이 좌절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집이 가난하고 하니까 내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교회를 나오면 조금 막 길이 열릴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내 친구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읍내에 사는, 나는 앞에 공동묘지 거기 호박 말리는 공장 거기서 사는데, 읍내에 사는 내 친구들이 나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갔더니 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도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친구들하고 다 다른 친구들이에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여학생은 예쁘고 너무너무 애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렇게 환한 얼굴로 막 맞이해주는 그 집사님들이 너무 좋고, 세상에 전도사님, 목사님이 너무너무 나는 그런 미소를, 그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분들의 환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나갔는데 정작 내게 생긴 건 네 가지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네 가지가 나에게 생긴 것처럼 여러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나가서 꿈이 생겼어요. 꿈.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딱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뭘 해야 되라는 내 인생을 거는 꿈이 없었어요. 사실 공부를 잘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전과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좋은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지방이지만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또 우리 조영길 목사님 나오는 외대, 외국어 대학이라든지, 또 이런 서울에 있는 귀한 대학들은 뭐 거기서 가고자 하는 꿈 있는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무슨 꿈이 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가니까 내가 참 되고 싶다, 하고 싶다, 또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쟤는 쟤고 나는 나고 그렇지 뭐.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뭐 내가 무슨 뭐 있어. 근데 제게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만 오면요 자꾸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윗을 막 얘기해요. 다윗. 그러면 나 다윗 같은 사람, 모세를 막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막 충격을 받았어요. 모세의 그 역동적인 삶을 듣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 짓겠다. 그때 결혼하기도 전이에요. 그런 마음 품었고, 진짜 결혼을 해서 진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모세라고 졌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가졌던 꿈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 되고 싶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었어요. 이거는 교회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걸 생각한다라는 건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이 생겼고, 두 번째로 뭐가 생겼냐?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 저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저를 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 목사님 뭐 아주 공격적이고 하겠죠? 저는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애들은 몰랐지만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너가 나보다 좀 잘 살고 좋은 걸 입고 있고 잘한다 그러면 나는 그걸 피해요. 굳이 잘하는 애 옆에 있다가 내가 뭐 창피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울리는 거는 나처럼 이렇게 수줍어하는 애들, 나처럼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있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만 사귀었지 뭘 하겠다고 도전하고 이런 친구들하고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I can do. God said to me, you can do it. You can do it.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할 수 있는 자로 세웠어. 너는 소중한 자야. 너는 가치 있어. 아멘. 그러니까요. 예배만 드리고 나서 나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힘도 없는 내가 뭔가 막 부끄럽고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 막 목소리도 커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한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게 생긴 게 뭐냐면 은혜가 생겼어요.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세상에 동네에서는 그냥 문제아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나 대책이 없는 한데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는데 나 사랑 안 받은 사람처럼 격려 안 받은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지. 그 은혜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은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버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받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업세트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제가 교회 가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다 부담스러워하는데 내가 오는 걸 환영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래요. 내가 이제 옷을 자주 갈아입지 못하니까 제가 땀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운동도 했고 그러니까 그럼 운동하면 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못 갈아입으니까 내가 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이 가면 그래요. 야, 너는 옷도 안 빨아 입어? 야, 너는 왜 이렇게 양말도 안 갈아 신어? 참 그러면서 내 마음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이렇게 뭐 나도 알잖아요.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 근데 내가 가난하거나 쭈그러들었거나 못났거나 심지어 내 옷에서 냄새가 나도 그런 나를 안아주고 받아주는 건 교회예요. 교회는 받아주더라고요. 나를. 그 은혜가 내게 있었어요. 학교 가도 지적질 당하고 동네에 가서도 어른들한테도 잘못하니까 지적질 당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지적질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뭐가 생기냐면 건강한 정신이 생겼어요. 따라 건강한 정신. 여러분, 제가 제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 정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신이 이상 정신이 아니라 내 생각하는 거나 내 마인드가 건전하지 못하니까 몸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다 거기서 망가지더라고요. 근데요, 교회 와서
바른 생각을 해야지. 바른 생각을 해야지. 바른 마음을 먹어야지. 응? 바른 걸 추구해야지.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내 정신이 자꾸 이렇게 게으르고 또 막 이렇게 막 혈기 있고, 그런 내가 그 정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 정신과 내 몸을 잡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자, 그렇죠? 교회는 나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 스피릿. 여러분, 사람은 몸과 정신과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잘못되면 몸이 망가지고요. 이 정신을 잘못되게 하는 것을 바르자면 영이 잘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이 하인데,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 정신이 잘못되고, 정신이 잘못되면 몸이 망가지고, 정신과 몸이 망가지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을 공부하면 몸이 여러분 세포와 그리고 신경과 그리고 이런 생체 리듬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걸 알아요.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면 이 정신적 심리학 상태가 뭘 말하냐면요, 깊이나 사이칼라지한 그 심리학은요, 그 정신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정신을 아무런 주파수같이 잘못된 어떤 주파수가 내 정신을 자꾸 치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내 정신을 딱 잠들게 먼저 아세요? 영의 영.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정신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내 영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생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었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하니까 정신이 마인드가 건강해지고, 마인드가 건강해지니까 육체가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니까 삶이 건강해지더라.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 교회가 조영기 목사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서대문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서울의 그 서쪽에 서대문이라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교도소가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가 있는 그 서대문에 그 종로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 서대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사는 그 서대문 그 일대에, 거기에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시작한 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거기다 순복음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오는 교인들마다 다 가난해. 다 병이 있어. 다 술과 도박 이런 거로 정신과 몸이 다 망가졌어. 알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뭐냐?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엄청난 교회를 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말씀 가지고 했느냐?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조영기 목사님한테 스페인어로 저거 읽으라고 하셨냐면, 오늘 저 말씀을 들어야 남미가 살아요. 여러분, 저 남미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남미를 6번 갔다 왔어요. 6번. 과테말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여러분, 남미 진짜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는요, 환경적으로요 따봉입니다. 나라 전체가 다 꽃밭이에요. 꽃밭. 얼마나 예쁜지. 그래가 김민희 사님한테 그랬어요. 코스타리카에 좋은 별장 하나 치면 소자 엄마랑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좀 생활하면서, 얼마나 전부 꽃이에요. 새들의 고향 새. 와, 보즈부터 코스타리카,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저 나라가 저렇게 남미가 저럴까요? 영혼이 잘, 영혼. 우리
우리 목사님도 잘 알 거예요. 우리가 남미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다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음에 목숨을 걸어요.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남미도 여러분 캐톨릭이 있지만 그 캐톨릭이 복음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제도, 또 어떤 종교적 행습, 그런 것에 쩌들어 있지, 진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죄사함에 놀라운 이 은총의 은혜가 조목사에게 일어났던 꿈과 용기와 은혜와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정신들이, 여러분, 저 나라는 저 말씀밖에 저 나라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정신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한 거야. 영혼은 뒷전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피지컬한 것만 해보세요. 불뚝불뚝 나왔다 쳐봅시다. 그 불뚝불뚝 나온 게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느냐? 너 한 방에 나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신이 막 샤프하고 막 한데 영혼이 잘못되면요, 그 사람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자기의 그 지혜, 자기의 똑똑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지 아니해서 빗나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하는 거룩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을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건요,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고백하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를 좋아하시니까, 기도는 영적인 대화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가 단절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대화 나누지 않는데 뭐가 디스커스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화 가운데서 나에게 솔루션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번째로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해지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 이반젤리스트로 스피너 같은 애 보니까 이반젤리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전도는 뭐냐면요,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예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를 자유케 하고,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을 깨닫게 하는.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전도는 땅만 쳐다보고 아래만 쳐다본 자에게 하늘을 보게 하고 위를 쳐다보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게 전도예요. 전도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속에 빛 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진리신 예수. 아멘. 그래서 그 예수가 들어가야 그가 사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자에게 축복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거짓과 속임과 미움과 다툼과 그런 자에게 진실과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Jesus is the peace. 예수님은 여러분 평화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love.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다 사랑을 줄 수 없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각각의 사람에 필요한 사랑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면요, 전도를 받은 사람도 건강해지고 전도하는 사람은 엄청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전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걸 알게 돼요. 전도해 보면요, 내가 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전도가 바로 나를 신앙에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프리칭 미션.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전도와 선교가 어느 민족을 건강하게 하고, 한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한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한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이런 미션, 바로 예수만이 그들을 살린다면,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로 뚜나미스는 네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자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 그리고 죄에서 사함받는 능력.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아멘. 뚜나미스.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보면 능력 생겨요. 아유, 나는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라니까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뭐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하잖아. 내가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전도하면 당신 건강해져. 우불 치고 가재 잡고 뭐 그러잖아. 일타 쌍피 한 번 탁 때렸는데 2개 먹잖아.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게 전도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건강해지지 않아요. 물론 저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여러분이 건강하지만 한번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해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예배가 있나, 신앙 고백이 있나, 기도가 있나, 진짜 전도와 선교가 있나. 마지막 5번째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3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 저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친교와 섬김과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 배워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돌아보아. 그냥 서로 돌아봐. 내가 교회 나오지만 늘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뭐냐면 교회라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나만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돌아봄이 있어야 돼. 누가 한 명이 안 나왔어. 교회에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 올 때까지 내 마음에 막 근심이 되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거하고 똑같아. 우리 성도들은 하나하나 한 몸 가운데 지체야. 근데 팔이 하나가 주일날 안 왔어. 그래, 팔이 하나가 안 왔으니까 이 사람은 그날은 팔병신앙이야. 근데 팔이 안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몸이 아닌 거잖아. 근데 팔이 안 왔어. 그러니까 팔이 와야 되는데, 그래 내가 온전해지는데 이 팔 어디 갔지? 팔이 막 안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나? 뭐 때문에 아픈가? 뭐 안 좋은 일? 2번째 따라 사랑, 선행, 격려하는 격려.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들었지?
그래, 용기네. 괜찮지? 때가 우리 조영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우, 그 남미 사람들을 몇 번 초청했는데 또 찾아도 가고 했는데 자꾸 시간을 이렇게 약속을 어기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그들을 나무라지 말고 목사님 계속 격려하시고, 그분들이 습성이 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 그러나 그것 가지고 왜 그 모양이냐는지 싸가지가 없다느니 저 사람들은 희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목사님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요.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25절. 서로 돌아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따라 권하여.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사람. 근데 어떻게 그들을 섬기느냐? 자꾸 권하는 거야. 권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권하는 건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 나쁜 걸 권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되는 권하는 게 아니야. 그분을 살리는 것을 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 모이려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즐거운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양지사님 어머니들 모시고 오는 거 힘듭니다. 힘듭니다. 다 우리 사모님이랑 권사님이랑 또 어머님이랑 다 모시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권하여. 더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건강해지는, 양집사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리고 할머니들이 건강한 할머니들이 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에 덜렁덜렁 다니면 nothing,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건강해야 돼.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한 기업체 사장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종업원들,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다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아버지가 막 엉망이야. 애들은요 미치고 팔딱 뜁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내 가정 살리는 거야. 내가 건강해야 우리 교회, 내가 건강해야 내 일터가 사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사는 거야. 여러분 건강해야 돼. 근데 말씀드렸잖아. 육체만 건강한다고 정신만 건강한다고 아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삶이 건강해. 아멘. 오늘 이 5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얼마 되지 않지만 거룩한 예배, 신앙 고백, 기도와 전도와 선교,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과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으로 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